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3일 국경일 개천절입니다. 개천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 이 시간 영적 의미를 두어서 이 시간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10월 첫 주일을 맞아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역시 성령님이 마가 다락방에 임재하신 것처럼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하시는 손입니다. 따라서 심판하시는 손. 각 나라마다 정치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양한 그 역사들이 있지요. 자, 이스라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정치가 있죠. 이 정치사가 있는데 특별히 이 왕정 정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치사에 보게 되면 흔히 부정적인 그 한 단어를 사용할 때 귀태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죠? 태어나서는 아니 될 것을 말합니다. 태어나서는 아니 될 것. 자, 이스라엘 정치의 이 왕정 정치는 한마디로 태어나서는 아니 될 정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또 세움을 입었던 왕들이 거의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저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의 독경, 소귀의 격리기였습니다. 여전히 여호와의 음성을 거부하고 부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솔로몬 왕 사후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19명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선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데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좋은 왕이 없어요. 다들 우상을 섬겼던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야 될 텐데 여로보암 왕의 길로 갔다. 즉 북왕국 초대 왕, 우상을 섬겼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다가 마침내 북왕국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면 남왕국은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약 140년 후인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런데 1차 때 잡혀간 사람들은 보면 왕족 출신들, 귀족 출신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출신 성분이 좋기 때문에 바벨론 왕궁에서 선택되어 이방 문화의 교육을 받고 이방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실상 이들은 청소년기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잘됐다,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비록 학문은 배웠지만 이방 문화의 그 제사에 드렸던 그 음식을 가지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되지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지요. 끝까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았던 다니엘은 정권이 4번씩이나 바뀌었지만 인정받아 4번씩 총리를 연임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도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적당하게 내 유익을 위하여 세상 문화와 타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타락한 문화와 짝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손해도 볼 수 있고 왕따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에 풍기고 살다 보면 미움도 받을 수 있고 고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싫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그리고 세상 타락한 문화와 타협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욕심 취하려다가 많은 것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 문화에 물들어 적당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잠시 동안은 부귀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주인공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이유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저들은 악과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손해를 봐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승리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핍박을 했던 저들은 다 멸망당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고대 근동의 최고의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주변 국가를 하나하나 다 정복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한 것이지요.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공격함으로 침략하여 솔로몬 성전을 다 불태우고 그 성전에 제사드렸던 이 성구들을 다 가져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불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지켜주셨지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셨지요. 그 모습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렇게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러한 신앙을 보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욕하던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했는데 역시 우상을 섬기는 자라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변질되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도록 하는데 그 꿈 속에 그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아 이 짐승이 돼서 들에서 풀을 먹고 7년 동안 지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꿈대로 결국 그렇게 되지요. 자, 7년 동안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은 1점도 틀리지 않지요. 7년의 때가 다 지나니까 느부갓네살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꿈꾼 해석을 한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유언은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모든 나라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였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침략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불태워지고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면서 부패한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기 위하여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도 일찍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예언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자기 힘으로 된 양 착각하고 교만하게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빈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벨사살은 아버지의 유언,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신다, 잘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아버지의 유언을 가볍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유언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부모의 유언은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벨사살은 아버지의 유언을 가볍게 여겼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된다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유언을 경솔히 여겼던 이 아들 벨사살 왕, 이제 왕위에 올라 자기의
왕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귀족 1000명을 왕궁에 다 모이도록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일 때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에서 가져왔던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금, 은의 잔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신성모독죄를 짓게 되죠. 나아가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우상을 찬양했어요. 5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를 어찌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이 그 귀족 1000명을 모으고 즐겁게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의 즐거움을 물리치시고 대신 이 벨사살 마음에 두려움과 고통과 번민의 마음을 허락합니다. 벨사살 왕이 상전의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하며 우상을 막 찬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 벽에 막 글을 쓰는데 왕이 그 글을 쓰는 손가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순간 왕의 반응이 5장 6절에 있는데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은 정말 사시나무가 떨듯 벌벌벌 떨었습니다. 불행한 징조를 바라본 이 벨사살 왕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나라 안에 있는 이제 술사들, 점숭살들, 뭐 점쟁이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 그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유한한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석할 능력이 없지요. 그러니 왕은 더 크게 번민하면서 얼굴빛이 변하였고 거기 함께 참석했던 1000명의 귀족들도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자, 그 순간 그 잔치 자리에 참석했던 이 벨사살의 어머니 왕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제안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사람입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입니다. 그는 민첩하고 지식이 총명하여 왕이 꾼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했을 때 위기에 처해 있던 벨사살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즉시 다니엘을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합니다. 꿈을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너에게 금사슬 목걸이를 달아주고 이 나라의 세 번째 가는 통치자로 세워주겠다. 큰 상급을 내리겠다 이거죠. 다니엘서 2장 28절 보면 다니엘은 이런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이제까지 능력을 나타내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당신의 아버지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꾼 아버지의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매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 것들로 마음이 요동하지 않지요. 한순간 욕심대로 행동하다가 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한순간 바벨탑처럼 와르르 무너져 패가망신합니까? 그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다 욕심 때문입니다. 한 이슈가 대장동 이 사건인데요. 참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다 욕심으로 물들었던 사람은 패가망신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 창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승자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승자예요.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을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4번씩이나 총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아들 벨사살이 꾼 꿈을 해석을 해주면 부귀 영화를 다 보장해 주겠다고 하지만 거절합니다. 5장 17절을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글을 해석하기에 앞서 이렇게 왕의 교만을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전 18절로 21절에 책망이 있는데요.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에게 큰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들의 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지내게 된 것을 누구보다도 당신이 아들로서 가까이에 있으면서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 아버지의 일들을 먼저 말한 후에 오늘 이어지는 22절 24절에서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와 돌 만든 그런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 속에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아닙니까? 이 목적을 인생의 좌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목적을 상실하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헤롯을 막 신격화하자 마음이 우쭐해가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듯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면 내 영혼은 병들고 망가집니다. 마침내 내 믿음은 세속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모든 것은 목표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아버지의 교만을 통해 교훈을 받지 않고 더 교만하게 행동한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하면서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합니다. 그 벽에 쓰인 글자는 뭐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 뜻이 오늘 26절로 28절에 있는데 이 글의 해석을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벨사살 당신을 달아보니까 함량이 미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나라는 지속하지 못하고 메데 바사 위에서 이제 결국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해석입니다. 자, 왕이 한 국가를 책임졌다면 이런 해석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회개했다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했다는 말도 없어요. 결국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해석한 대로 통치자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죽임을 당하게 됐고, 결국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강대국 바벨론은 신흥국가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참 이런 의미에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는 정말 중요하다. 지도자가 어떤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통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라도 민주주의가 훼손되면 안 됩니다. 내년 3월에는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야 많은 사람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이런저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옛날처럼 지역 감정에 흔들리거나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지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벨사살 같은 지도자를 선택하면 국민은 고통을 받게 되고 나라는 백성들은 분열되고 국가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한 지도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지도자, 탐심에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도자,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를 세워주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이 선택해 줬는데도 자기 능력으로 그냥 교만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그의 손으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오늘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성 어거스틴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눈이 열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매력적인 말에 넘어간 거예요. 아담의 타락한 DNA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요. 기억할 것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담의 후손들은 다 교만하지만 정말 역사의 현장에서 한 사람,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흠이 없고 거룩하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띠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침내 생명이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점점점 만추로 깊어가질수록 이 자연은 탄풍이 물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연수가 흘러갈수록 우리는 무엇으로 물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의 교만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겸손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겸손할 때 우리가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식받아 겸손할 때 약한 자들을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축복의 손으로 다가오지만 벨사살 왕처럼 교만하면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손으로 다가오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높여주시는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못된 우리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거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이런 못된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고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시켜 주셔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